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노아의 심판, 그 물의 심판을 보면요. 그 심판의 때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겁니다. 물의 심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시대 배경과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믿을 수 없지만 참 황당무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더라. 그게 노아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살았던 그때 그 두 그룹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자, 그들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첫째, 심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노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가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저 같으면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시키니까 합니다만 제가 바다에 짓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바다에서 할게요. 그게 보통 우리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산에다 지으라고 했으면요, 그냥 산에다가 지어요. 순종하는데 토달지 마세요. 토달지 마세요.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심판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해가 뜨거나 비가 오거나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그냥 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요.
병들어도 해야 되고요. 건강해도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나에게 박수를 쳐주던 쳐주지 않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병이 걸렸건 내일 죽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다 짓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또 그런 말도 없어요. 짓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짓고 나서 노아가 또 기다린 것 같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7장 1절에 들립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자,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자기가 지었죠. 누구 명령 받아서요? 하나님 명령 받아서. 무엇 때문에 노아가 살았을까요? 방주 때문에 살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선택은 누가 할까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방주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행하려면요. 집안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남편이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하고 세상 사람 직장 동료들이 아주 웃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것입니다. 7장 1절 후반부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목사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실수가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또 판단도요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교인분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안 붙들어 주시면요, 안 돼요. 제가 저를 봐도요 한참 모자랍니다. 어떻게 내가 설교하고 목회할까? 제 분수를 제가 알거든요. 이게 참 기적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게 노아예요. 그렇게 기다렸고 그렇게 참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노아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의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친척도 있었을 거고 또 노아의 동창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직장 동료도 있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방주를 산에다 지어요.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당연히 나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뭐가 돼 가거든요. 근데 노아의 그 일하는 걸 보고 야, 무슨 예술 작품을 한다.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흘려들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고 했어요. 방주의 문이 잠겼을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 때까지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점점 더 거세어질 때 그들은 그때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린들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 다음에 40절 41절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요, 노아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요, 노아 외의 사람들입니다. 즉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입니다. 지금 만약 주님 오시면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적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도둑이요, 자기가 간다고 연락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의 본질은 몰래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온다는 걸 안다면 누군들 준비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면 누군들 준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예. 교회 봉사를 잘하고 이제 조금 쉬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릴 때는 안 오세요. 야, 이제 좀 그만하고 좀 끝났다 가자. 그때 오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방심할 때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깨어있는 예비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반대되는 설명이 48절부터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천천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악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인이 천천히 올 거다. 주인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악한 종의 특징은요, 동료들을 때리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흥청망청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너무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말씀 안에 사십시오.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깨어있기를 원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선곡에 너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